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죄와 마귀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이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히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주위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해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약하다, 전부 부정적인 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왔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난 모든 것이 잘 된다. 여러분은 있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느니라.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마디라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부족함이 없이 산다. 야훼가 나의 목자로서 나를 돌보니까 내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하고 싸움에 붙으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하신다. 원수가 오거들랑 여러분 담대하게 마음에 말하십시오. 밥상 차리는구나. 원수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어서 잔이 넘치는 성린을 가져오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놓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된다, 나는 범사에 형통한다, 나는 강건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있다. 성경 말씀을 부인할 자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부딪혀서 안 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 조상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고 죽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 마귀가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와서 부정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타락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타락하면 인류는 다시 희망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30세 주님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보라.
우리는 하나님 아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너는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지 못하지.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데 먹어라. 금강산도 19경이다. 예수님은 마귀 보고 그렇다 그렇지 않다 논쟁 하나 안 했었습니다. 마귀가 그런 유혹을 가져올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배가 고파도 돌로서 떡 만들라고 네가 꿰낸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 많은 사람이 예배 보러 들어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 줄 알고 있다.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면 뛰어내리라.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살금 내리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맞기는 맞구나 그렇게 증명할 테니까 하나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가 시킨다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에 굳세게 서서 요동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높은 산에 데려올라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내게 넘겨주어서 네가 세상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마귀 보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은 그만 섬기고 그에게 절할지지 너 보고 절하고 너에게서 세상을 상속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말씀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꿰을 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더 이상 너하고 이야기 안 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는 타락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귀의 시험이 오거들랑 마귀의 시험을 인간의 생각으로 대적해서 논쟁을 벌리지 마십시오. 논쟁을 벌리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하게 서십시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와서 너 구원 못 받았다. 너 보면 너는 아직까지 새 속에 있는 쓸데없는 인간이고 구원 못 받은 인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다. 내가 요 교회 나가는데 내가 새벽기도도 나가고 철학기도도 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완전히 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면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다. 난 너하고 이야기 안 한다.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성경대로 나는 구원받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했다. 그 이상 더 너에게 말 안 한다. 그러면 마귀가 몇 번 시험해보다가 안 되겠구나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서면은 마귀가 오는 것을 방어할 수도 있고 마귀가 있는 것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가장 좋은 무기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위에 당하오는 마귀의 여러 가지 흉악한 계계를 말씀으로 대적을 하십시오. 혹시 말씀에 어떤 것이 기록된지 모르겠거들랑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 그 다음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이럴 때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물으십시오. 정 어렵거든 저에게도 연락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인터넷 편지가 올라와요.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 구절로 싸워야 됩니까? 빨리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당장 내가 성경을 차에서 보내준다고요. 말씀에 쓰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관절과 골수를 짜게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울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든지 미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다음 또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보혈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것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렸으므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피의 흘림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몸서리칩니다. 피의 대가를 하나님은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피로서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방어하면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 손 못 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 잠자리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자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회방하는 그 시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평안히 자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날 밤에 가위 안 눌리고 잘 잔다고요. 여름철에 더우니까 밤에 자다가 가위 눌린 사람 많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라고. 저녁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 마음을 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언짢고 괴롭고 즐겁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안절부절하고 고통스러우냐. 내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와서 나를 억압하는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보혈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성경에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으니 물러가라. 그러면요, 제일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나 조금 있으면 마음에 진동이 오고 더 명령하면 마귀가 떠날 때마다 성경에는 큰 소리로 고함치며 나갔다 했는데 요 사이는 고함치는 것은 별로 많이 케이스가 없습니다만 몸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막 나갈 때는 몸소리가 나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마귀를 쫓아낼 때 몸소리가 몇 번 나고 그 다음엔 편안해지면 나갔구나. 그래 알고 편안히 잔다고요. 몸소리가 나가는 이 마귀는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붙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브세션이라고 사람에게 늘 붙어서 다니는 회방을 하고 붙어서 다니는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사람 몸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억압을 해서 원치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병들게 하고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디프레션이라고 사람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사람 자유로 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포제션이라고 마귀가 와서 우울증으로 붙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나중엔 악마와 시기는 이 마귀의 일은 예수 이름으로 항상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한 자유는 누릴 줄 알아야 여러분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데는 예수님이 말씀에 서는 바람에 마귀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 말을 듣고 뭐 어째 나를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증명하지. 그리고 돌을 만들어서 떼굴을 만들어 먹었다면 예수님이 마귀와 동등하게 시합을 해서 졌다고 마귀 앞에서 희롱을 당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무슨 말을 하되 대항을 하지 않고 말씀에 서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무슨 말을 하되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세게 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됩니다. 마귀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이 잘 됩니다. 범사에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 조상인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거뜬하게 이기고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잘못 보지 말고 잘 보면은 좋은 일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적은 교회만 다니면서 적은 교회를 보면은 적은 교회 목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 와서 보고 마음을 가다듬으면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라파를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오스트라리아, 동남아 일대에 가면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이 다 제게 와서 이구동성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국에 찾아가서 당신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사이자를 보고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는구나. 조용기가 믿음으로 큰 교회를 세워서 목회한다면 우리는 못할 리가 되겠냐. 그래서 자신을 갖고 우린 고향에 돌아와서 항상 큰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목회한 결과에 오늘 이런 큰 교회가 되었다. 그런 칭찬을 많이 듣는데 내가 들을 필요가 없는 칭찬이지만은 제가 목회한 것을 보고서 자랐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바라보는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고 환경을 잘 선택해서 살아야지 잘못된 친구와 잘못된 환경은 늘 바라보게 되므로 바라보면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믿으면 그런 일이 여러분 생애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시는 모습이 마음속에 뚜렷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너는 예수님이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죄, 불의 내가 청산했고 병 내가 다 고쳐놓았다. 마귀 도망치게 해놨다. 생활 저주에서 해방시켜 놓았다. 죽음 저 건너편에 천국을 예배해 놓았다.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매일같이 앞으로 나아가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주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골로새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해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주셨은지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의 멍에도 매지 말고 질병의 종의 멍에도 매지 말고 저주와 가난의 종의 멍에도 매지 말고 두려움과 절망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를 얻어라.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냐고.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같이 와 계시므로 꼭 기도할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삽니다. 영적으로도 기도해야 영의 힘을 얻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기도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수 있고 마귀와 싸우는 것도 기도해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생활의 제일 기초인데 성령이 오시면 기도가 그대로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넘쳐나와요. 기도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기도가 절줄 나오고 기도를 잘하게 되면 큰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을 우리가 늘 해야 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혀로서 언제나 성령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 아래 내려가지 않는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희망에 찬 말을 늘 하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살아있는 마귀의 촉수인 것입니다. 죄와 마귀는 같이 갑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 죄가 오고,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오고, 마귀와 죄는 일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죄를 용납하면 마귀가 죄의 옷을 걸치고 우리를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해서 쫓아내오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가면 죄가 쫓겨나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마귀와 일생을 싸우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을 가만히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죄를 짓게 되면 죄는 곧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있으면 곧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고 올바른 바라봄의 법칙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바라보고 말하고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마음속에 더 점령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당은 죽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올바른 십자가의 도리를 통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간직하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천당이 이루어지면 환경에 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흥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채우시지 여러분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용서와 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나는 용서와 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면 성령이 와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병에서 고침받았고 건강한 사람이다, 튼튼한 사람이다 주장하면 성령이 와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꼭 주시게 된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장수하겠다. 그냥 막연히 듣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나도 80을 살겠다, 90을 살겠다 날짜를 정해놓고 그 꿈을 꾸고 입으로 말하면 그대로 살 것이라고.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되겠지만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생활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뜨거운 감동 중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죄와 마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장애물을 이기고 전진하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은요, 대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상대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애굽 땅에 갔다가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죄악에 넘어질 때가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실패자였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베드로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열심은 있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인데 바로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하여 바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조금의 믿음은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 있는 장애물과 문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었고 결국 위대한 승리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보기에도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머리털 수를 헤아리시고 나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의 심지를 끄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의 믿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졌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심을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는 믿음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올바른 길로 전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은 안 됩니다. 이 일은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해야 됩니다.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요, 전진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전지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하여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말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그들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막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하여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행진하였으며 행진하였으니 행진하였고 행진하고. 신앙은요, 은혜를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냥 교회만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다 은혜 받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행진하시고 직장으로, 사업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행진하여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된 삶을 행함으로 나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은 분명히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전진하는 삶,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사회학자로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 가운데서 가장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분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옛날 10년 전쯤의 책 가운데 얇은 책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글로 쓰여 있으니까 파티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이제 미국 동부 쪽에서 계시다가 하와이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가 도착할 시간이 한밤중이었는데 하와이와 이 동부와 시차가 꽤 나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못해서 배가 굉장히 고팠는데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새벽 3시경에 나가서 식당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 식당이 문 열은 데가 없는데 가장 허름하고 조그만 식당이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다른 식당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없으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래도 커피 한 잔과 도너스를 시켰는데 뭐 땅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준 것 같은 그런 도너스가 나와서 얼른 그냥 먹는 척만 하고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새벽 3시 반에 한 8, 9명 되는 여자들이 들어오는데 한눈에 봐도 몸을 파는 그런 분들 같이 보였습니다. 작은 식당이기에 그 여인들은 목사님의 옆에 앉아서 이제 막 거친 말로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막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한 분이 말합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가 벌써 39살이나 됐다고. 그러자 옆에 있는 여인들이 그 여인을 막 구박하면서 말합니다. 야, 그래서 네 생일에 무슨 축하라도 해주란 말이야? 지금 내가 무슨 생일 타령하냐? 내 생일에 케이크 사다 줄까? 축하 노래 불러줄까?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생일이라고 말했던 여인이 안색이 변하면서 야, 내가 내 생일이라고 말이라도 한번 못 해보냐? 내가 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서로 막 소리를 높이고 욕설이 오가는 겁니다. 일어나던 캠폴로 목사님이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고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친구의 생일조차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할 조그만 여유, 해줄 수 있는 조그만 여유까지도 갖지 않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어둠 속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소리를 듣게 하고 이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캠플러 목사님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여인들이 다 나가자 식당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들이 매일 밤 여기 옵니까? 여기에는 문연대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옵니다. 매일. 그러면 아까 그 생일이라고 말했던 그 여인도 내일 옵니까? 물론 오죠. 그 여자 이름이 아그네스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자니까 내일이 생일인 것 같은데 제가 돈을 다 지불할 테니까 생일잔치를 해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좋은 생각이로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주인의 부인이 말하기를 실상은 그 아그네스는 참 착한 여인이고 친절한 여자예요. 도와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이 가서 다 막 준비를 했습니다. 깜짝 파티. 그리고 그 엉성한 식당에 아그네스를 위한 생일 파티, 그리고 미리 올 수 있는 친구들까지도 주인이 다 불러다 놓았습니다. 새벽 3시 반, 정말로 그 시간에 식당 문이 열리면서 아그네스와 몇 명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깜짝 파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막 촛불을 켜주고, 그리고 케이크를 갖다 주고 생일 노래를 축하하면서 불러주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던 여인이 자기 생일 축하 파티라는 것을 알게 난 다음부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같이 다 울기 시작하고 금세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한참 울면서 말하기를 아그네스 이제 생일 케이크를 꺼야지, 촛불을 껴야지.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고 그냥 말이 오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아그네스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이 생일 케이크 내가 집에 그냥 가져갈 수 없겠냐. 이거 내가 보관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싶다고. 먹지 못하고 보관하고 싶다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캠플러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아그네스라는 여인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캠플러 목사님과 그리고 그 식당 주인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캠플러 목사님은 휴가 하와이에 다른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바로 그 사건으로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그 책을. 그리고 그 뒤에 그 식당 주인과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거기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해야 할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때 행동할 줄 아는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면 어떤 장애물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진을 꿈꾸고 생각할 때와 실제로 행함으로 전진할 때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는 우리 만리장성도 짓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한 장 옮기기 시작하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 다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악한 원수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 은혜 받고 이제 수요예배도 나와야겠다, 구역예배 가야 되겠다, 금요예배 드려야겠다, 새벽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놀랍게도 먼저 대적의 공격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핍박, 그 박해, 그 태클,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앞에 대적이 이제 없다, 내가 다 알아 처리했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대적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이긴다. 내 말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너희가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면 철벽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강대한 아말렉 족속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전진할 때는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도 박살이 나고 패배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 정말 제가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최고의 목적은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훈련하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일정한 과정을 통해 뽑힌 사람들은 선수촌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뽑아내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보내어 40년 동안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나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메추라기 때가 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뽑은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뭐 가르칩니까?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뭐가 먼저가 아니라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이다. 잘 보십시오. 유대인의 강점.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의 자녀들보다 사실 똑똑하지도 않아요. IQ가 높거나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배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부터 합니다. 유대인의 상징은 안식일이고 유대인의 전통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루 시간표를 보십시오. 유대인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해지고 저녁부터예요. 제일 쉴 때 저녁 먹고 잠자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쉬고 일하는 거예요. 안식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 낮에 일하려고 그러면 불면증이 깊으면 짜증이 나죠. 힘이 없지요. 먼저 쉼으로 일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집중력이 있는 겁니다. 창의력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저희 아버님한테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냥 나는 무의식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할렐루야가 아니라 요시 그럽니다. 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졸리면요, 요식으로 이를 딱 깨물면 옛날에는 그냥 막 했어요. 근데 요새는요, 요식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책상에 침 흘리고 있어요. 아니, 언제 내가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누워야 돼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누워서 잠깐이라도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쉬고 나면 창의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겨요.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유교적 전통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고진감래. 고진감래가 뭐죠? 쓴 것이 다 지나고 나야 단 것이 온다. 뭐가 먼저예요? 고난이 먼저예요. 항상 고난이 먼저. 그러니까 안식을 상대하지 않고 우리는 문제를 상대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고통이에요. 왜요? 문제를 먼저 상대하고 고난을 먼저 상대하니까.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늘 부정적이에요. 웃음이 없어요. 문제와 고난이 먼저 상대해야 될 일이니까 불평과 원망, 염려, 근심,
이런 것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이죠. 극단적, 자극적, 막 이런 도를 뛰어넘는 쾌락,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가 만든 달력은요, 첫날이 뭐예요? 한 주의 첫날이 뭐예요? 주일입니다. 빨간색이에요. 먼저 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안 되고,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일할 때 집중력이 나오고 창의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 피곤해갖고 예배 때 졸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한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바보입니다, 바보. 먼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예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주간 살아갈 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고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임하고요, 놀라운 창의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똑같이 일하는데도 우리는 더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예요. 파리 올림픽 때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100m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아니, 요즘 왜 달리기 잘하는 그 볼튼지 너튼지 하는 그런 분처럼 상대가 없는 그런 사람이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가서 경기 일정을 딱 보니까 100m 첫 예선 날짜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예요. 그러자 이 에릭 리드는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철저하게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의 왕자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를 회유하면서, 야, 예배 먼저 드리고 달리면 되지 않냐. 오후 3시니까 내가 일찍 예배 보게 해줄게. 예배 드리고 달려라. 그런데 그는 주일날은 달리지 않습니다. 그 후에 언론과 대중들은 영국을 배반한 사람,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등등 뭐 말할 수 없는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이제 에릭 리들이 달릴 수 있는 경기는 남은 경기 200m와 주종목이 아닌 400m인데요. 둘 다 주종목이 아니죠. 근데 2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제 마지막 400m 경기를 출전하는데 그의 출전은 다른 선수들의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달리 에릭 리들은 100m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단거리, 그냥 처음부터 속도를 내서 뛰는 것만 훈련했어요. 400m는 그렇게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중도에 힘이 빠지고 지쳐서 마지막에 속력을 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키가 작을수록 불리한 게 중거리, 장거리입니다. 근데 에릭 리들은 6명의 결승에 올라온 선수 중에 제일 키가 작았고요. 에릭 리들이 뛰어야 되는 트랙도 가장 불리한 바깥쪽엔 6번 코스였다고 합니다. 누구도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 하고 이제 출발 총성이 울린 다음에 놀랍게도 에릭 리들은 1번 코스를 돌았는데 1등으로 달렸습니다. 근데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의 기록입니다. 에릭이 저런 속도로 계속 달리면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불안해했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끝까지 그렇게 달렸고요. 400m를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걸었습니다. 왜 남의 나라 선수인데 내가 이렇게 감동을 하지?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에릭 리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오래간만에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그까지 매주 있는 주일인데 뭐 이번 한 주는 뭐 적당히 넘어가지 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상황에 타협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 점이 우리와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승리자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아니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이. 그러나 한 걸음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내디디면 그 다음은요 조금 더 나아집니다. 점점 더 쉬워집니다. 에릭 리를 처음에 주일은 달리지 않습니다 했을 때는 욕을 죽으라고 먹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에릭 리들이니까 쉬워집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모든 부귀와 명성을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다가 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타협하면 계속 끝까지 타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면 어렵더라도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희생하시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심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전진은 있어도 후퇴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록 나의 작은 믿음,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진은 행함이고 행할 때 생기는 모든 장애물들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셔서 그 다음에 그 은혜와 그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전진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송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장애물을 이기고 전진하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송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몬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지역 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
아